자, 여러분 오늘 우리 27편, 시편 27편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을 읽고 우리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질질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네. 자, 1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1절 끝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다음에 3절도 보면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특별히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이런 거구나 하고 딱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 경험할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이게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늘 하죠. 틀림없이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두려운 상황인데 어디서부터 오는 평안일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다음에 뭐죠? 내 기도 되었고. 제가 우리 성전사님 정도 나이 됐을 때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었어요. 찬양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찬양할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이렇게 하면 왜 저렇게 꺾지? 속으로 그게 흉이 됐었어요. 근데 어제 우리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집회하잖아요. 근데 어제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제 장경동 목사님도 뭐 이렇게 찬양을 엄청 꺾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그것 때문에 웃은 게 아니라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손석원 목사님이 사실 우리 또래잖아요. 제 또래인데 이렇게 저보다 형님이긴 하지만 평소에 형님 그렇게 불러요. 근데 손석원 목사님 어제 기도 인도를 하는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해놓고 이제 반주자들이 이제 찬양을 하니까 어제 첫 번 찬양이 뭐였었냐 하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이었었거든요. 근데 다 통성기도 시켜놓고 이분이 찬양을 따라 하는데 앞에서 트로트로 하는 거예요. 버전이 완전히 70년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 기도하다 말고 통성으로 막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트로트 때문에 이 집중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죠. 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데 여러분 이 찬양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이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이 370장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히윗이라고 하는 여자 평신도 집사님이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 하면 학교 교사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학교에서 아이들 생활 지도를 하는 담당 선생님이셨어요.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뭘까요? 하여튼 뭐 그런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막 마치고 이제 교문을 막 빠져나오시고, 교문이 이렇게 있다면 이쪽 왼쪽 편으로 쭉 골목이 이어져 있는 골목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눈길을 줬더니 거기에 자기네 반 아이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저기서 한 두세 놈이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놈들이 우리 반 아이들인데 담배를 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제 야, 그 피지 마라 이렇게 하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담배를 피던 아이들이 자기네 담임 선생님이 딱 오고 있으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거기 막다른 골목길인 거예요. 막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중에 하나가 그 엉겹결에 이제 선생님이 오니까 뭐 주냈다네도 이렇게 좀 하여튼 그 엉겹결에 어떻게 했냐면 그 막다른 골목길 담 위에 놓여 있는 기와장을 내려가지고 선생님한테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그냥 쳐다보면서 피해야 이게 피해지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러죠. 그죠? 여자들은 안 그래요. 어떻게 피하냐 하면 이렇게 피해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여자분들 아시겠죠? 네.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딱 피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희위 선생님이 그만 그 기와장이 날라오는데 돌아서서 이렇게 피했는데 그 기와장이 이 돌아선 여자 선생님의 여기 척추에 와가지고 빡 맞았어. 그래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이 척추에 지나가는 신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신을 이 자연스럽게 대변과 소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 다친 정도가 심각했냐 하면 그 목 위로만 기능이 살아 있었대요. 그래서 고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손도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차도가 없어.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차도가 없어. 마음속에 원망만. 하나님,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하고 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뭐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이 원망이, 주님께 대한 서운함이, 그래서 그의 신앙의 상태가 몸 상태와 똑같이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기의 몸 상태와 똑같이 마비가 온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정도의 지성이 있는 선생님이, 여자분이 소대변을 남의 손에 의해서 가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그게 힘들고 곤욕스러웠겠어요. 얼굴 위로 기능은 다 살아있으니까 자기 코로 느껴지는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그 속상함, 신앙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모든 게 다 멈춰버렸어요.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흑인 여자 청소부가 대걸레로 바닥을 막 닦으면서 노래를, 그렇게 콧노래를 근데 그날따라 이 희윗 집사님에게 그 소리가 너무 거슬리고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거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래 흑인 여자 청소부는 뭐를 그만하라는지도 모르고 예?
그 참 노래 좀 그만하라고요. 기분 나빠 죽겠네. 뭐가 좋다고 그렇게 흥얼거려요? 이 여자 청소부가 잔잔한 미소로 어찌 아니 즐겁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랑 같이 계시는데 어찌 안 즐겁습니까? 주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데. 그 흑인의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하얀 이를 드러내며 자기에게 건네는 그 한마디, 어찌 안 즐겁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한마디 말에 휘민 여사가 마치 무언가에 감전된 사람처럼, 그래 맞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게 그 순간 팍 도전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고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찌 안 즐겁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안 즐겁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게 마치 메아리처럼 히윗 집사님의 귓전에 쟁쟁쟁쟁쟁 하루 종일 그날 그렇게 시간이 보내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그래, 지난 6개월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아왔구나. 조금씩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느낌이, 은혜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학교 운동장을 거닐면서 주님 나와 같이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속을 썩여도 주님 속 썩일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랬던 내가 사고를 당한 이후에 단 한순간도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자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늘 곁에 계셨는데 제가 그 주님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에게 이 사실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그날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 그날부터 하루가 다르게 이 희윗 집사님의 몸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어느덧 잃어버렸던 찬송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 흑인이 불렀던 찬송, 자기도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찌 즐겁지 않은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로부터 하루가 다르게 그는 회복되어져 갔고, 아직도 여전히 그 연약한 부분이 남아있긴 했었지만 어느 날 자기 힘으로 일어나 앉을 수 있는 지경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 감격스러운 일어나 앉는 그날, 그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머리맡에 놓여있던 성경책을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첫 장에, 이게 이상하죠. 우리나라 책들도 왜 첫 장은 늘 공백으로 비워놓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 선생님이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370장 이 찬송이요, 희빈 여사가 감격스럽게 주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지은 시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오늘 이 시편도
환경은, 현실은, 여러분 2절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온 것 같아.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 먹으러 온 것 같아.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심지어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이, 아니 진을 치고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이 시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거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3절 끝에, 여러분 이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 이 문장의 제일 마지막 자락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이것은 여호와 샬롬, 평강이 그대로 누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막 들쭉날쭉, 오늘은 태연했다가 내일은 불안했다가 모레는 또 태연했다가 글피는 또 불안했다가,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제가 근래에 몇 번 강조했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제일 강력하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날마다 대화 나누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주님, 제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눌까요? 주님, 혹시 제가 오늘 교만하지 않았나요? 주님, 오늘 제가 혹시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요? 주님, 오늘 제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 나누고. 여러분,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최고의 무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최고의 방법,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주님하고 친밀함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성내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고 누군가를 거칠게 대하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다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보호기제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오늘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오늘 주님을 절대로 떠나 있지 않을래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희윈 여사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디에 있는 나에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이 찬송을 지으시면, 여러분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찬송을 지으신 분들이 우리보다 한 발 먼저 경험해 본 거예요. 이거를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이 주님의 깊은 은혜 안에 나아가 본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입에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제가요, 아시는 분들도 좀 있지만 불치병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진짜 불치병이에요.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치병이 뭐냐 하면, 제가 정말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라디오를 늘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나오나 그러면 막 몇 곡이 돌아가. 태동강아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지금도 조용필 그러면 지금도 가사 안 틀리고 한 50곡은 제가 적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상황과 딱 맞닥뜨리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 맞는 노래가 항상 제 뇌리에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불치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이건 병원 가서 약도 안 돼, 처방도 안 내려져. 근데 제 마음의 소원은 주님, 모든 순간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찬송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도 여러 번 했는데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게 돼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게 돼. 근데 조금만 틈이 생기면 유행가가 먼저 나와. 야, 이 불치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번 주님께 주여 나 이 불치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거는 옛날 우리의 청소년기에 그 노랫말이 참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좀 나쁘지가 않아서 제 경건 생활에 그렇게 크게 방해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고 오늘은 여러분 하루 종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이 여러분 속에 아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노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7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인은 두려움을 극복했을까? 어떻게 여전히 태어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태어나다, 여전히는 지속적으로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히브리 말이에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대로 누려지고 있을까?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여전히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군대들이 자기를 집어삼킬 것처럼 오늘 여기 성경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들 앞에서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까? 27편에도 우리가 3가지 정도의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4절을 한번 같이 보죠. 4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예, 하나님 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나 그것을 구하고 싶어요. 내 소원, 내가 어마어마한 권력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로운 기도로 칭찬을 들었을 때 그 기도가 솔로몬이 자기 생각이었을까? 저는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영향력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오직 한 가지 일,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 소원, 그것을 내가 구하고 그것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주세요.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주세요. 제가 어제도 집 얘기했죠. 집.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상 속에, 사고방식 속에 집에 대한 굉장한 그 이렇게 묵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지명 이름 베다니, 이거 베잇 아니, 베다니, 또
그 베데스다, 이것도 베이트 에스다거든요. 예, 베데스다 그러면 베데스다 집이에요. 베이트 집. 어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에스다 이건 은혜거든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어. 경쟁만 있어. 38년 된 병자가 와가지고 38년 동안 못 들어갔어.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 주님이 오시니까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이트.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문화 속에 집 그러면 나 거기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집에 있고 싶다, 그건 뭐냐면 나 거기 같이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면 뭐냐 하면, 하나님, 내 평생의 기도 제목 한 가지 있습니다. 한순간도 변치 않고 주님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님과 친밀하게 날마다 교제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어요.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 제목이, 이 소원이, 제가 어제 우리 집에 손자가 왔어요. 이름이, 엄마를 잠깐 제 딸이 어제 이사하느라고 잠깐 우리 집에 떨어뜨려 놨는데, 잠자야 되는 시간인데 앉아. 그래서 재우느라고 이렇게 앉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한순간도 아플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답답할 때도 주님을 떠나 있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태어날 수 있어요. 여전히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경험으로만 알 수 있어요. 경험으로. 희윈 여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 이게 이 4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집에 내가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고 주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이 다윗의 한 가지 구하는 일, 한 가지 기도 제목, 유일한 기도 제목, 평생의 기도 제목,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이 다윗이 그 군대에 겹겹이 포위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태어날 수 있었을까? 여전히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아니,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요, 6절 한번 보시죠. 6절. 자, 우리 목사님들 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지금 6절만으로도 우리가 좀 1시간 정도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맞아 이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근데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놓고 그 다음 구절부터,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쭉 뒤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해라. 여러분, 요즘 근래에 여러분 영혼이 좀 답답하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으세요? 환경 때문에 내일에 대한 미련,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면 한번 의도적으로 잘 안 되더라도 의도적으로 찬송해 보세요. 오늘 같은 날도 좋잖아요. 370장 우리가 다 아는 찬송이니까
주 안에 있는 1절만 반복해도 괜찮아요. 1절만 반복해도 괜찮아요. 근데 가능하면 성경 구절로,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찬송을 만든 찬송이 더 힘이 있고 강력해요. 그런 찬송들을 반복적으로 한번 찬송해 보세요. 신기한 일을 경험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다윗도,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께 묻고 또 묻고 주님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그 다윗의 삶의 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아니 그것과 하나예요. 하나. 늘 다윗 속에 찬송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6절 보세요.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즐거운 노래를 드리겠고 즐겁게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 즐거운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이 뒤에 나오는 그 동사들에게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의 번역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독립된 단어로 이렇게 나열해 놓았지만 사실은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즐거운 노래를 드리겠고 즐거운 여호와를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간단해지죠.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운전대를 싹싹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운전 조심하세요. 그래도 그렇게 찬송이 여러분 속에서 끊이지 않으면 두려움 이길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연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이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세 번째 비결이 뭐였었냐?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었냐 하면 여기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요.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할 때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은 부르짖는 기도에 매우 익숙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한번 보세요. 주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하고 주님께 소리 지르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 성향하고 그게 너무 안 맞아요. 예, 안 맞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안 맞는 분들은 주여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 답답할 때마다, 곤고할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원수들이 자기를 애워쌀 때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번째 다윗의 비결이었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주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어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시편 23편에도 그랬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과 같이 살겠다는 거죠. 같이. 히윗 여사가 그걸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함, 여러분들의 환경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함, 여러분 자신의 연약한 정서적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함,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다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